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은 줄로 믿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근거로 반드시 길을 내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부딪히더라도 반드시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있다는 뜻을 가진 속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속담을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솟아날 구멍을 주신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앞에도 막힌 것 같고 뒤에도 막힌 것 같은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속절없이 좌절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반드시 문제 앞에 답을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걱정, 근심, 불안, 염려해하지도 다 끝났다라고 하며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사람들의 두 가지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하나는 모세입니다. 먼저 이들 앞에 벌어진 상황을 보겠습니다. 모세를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노예였던 사람들을 다시 되찾겠다고 하면서 매섭게 뒤에서 뒤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에도 갈 수 없어 보이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질타하고 불평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따지고 있지만 사실상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모세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모세는 탈출구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길을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길이 있으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 또 주위에는 자신을 향해 질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 있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끝없이 조여오고 사단은 우리를 좌절과 낙심과 포기하라고 속삭이더라도 우리는 가로막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방이 막혀져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새롭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는 저와 우리 큰빛내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방이 가로막힌 순간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닥치면 가장 먼저 그 문제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문제에 집중을 하다 보면 결국 그 문제밖에 안 보이게 됩니다. 게다가 더해서 더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문제들까지도 끌어당겨서 걱정하고 염려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같은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며 문제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가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문제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계신다. 오늘도 좋은 일은 일어난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당장의 상황만 보면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장의 상황만을 보고서 애굽에 죽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냈느냐,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라며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이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당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출애굽을 시키셨는지 그 계획과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맺으셨던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에 그 신음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오는 이 바로의 군대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도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지 그 방법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지와 또 선하신 계획을 강하게 확신했던 모세에게 이 눈앞에 닥쳐온 상황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역사하는 승리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도 저도 못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의 외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죽음의 문제에서까지 해결하게 했다면,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를 억제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셨다, 하나님은 절대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방이 가로막힌 순간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명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때 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직역을 하면 너희는 조용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우왕좌왕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으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혼미백산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득달같이 달려오는 바로의 군대와 또 홍해 앞에서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조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조급한 마음을 주고 조급한 마음일 때 입을 열면 원망의 말, 포기하는 말들이 나오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의 입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시편 47편 10절에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히 이 출애굽에 대한 과정을 한번 곱씹어 보았다면 자신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동안 스스로의 힘으로 해낸 것은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으며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려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듯이 앞으로의 모든 여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렇게 잠잠히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신 순간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단단한 믿음이 있었기에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모세 역시 순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최고의 대우와 또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온 모세였지만 한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사람을 괴롭힌 것을 보고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바로 왕이 알게 되고 그에 따라 모세는 40살이라는 나이에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목동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40살에 광야에 나와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던 이 모세가 몇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는 지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음성을 모세는 강하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빛내 교회 성도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음성은 직장을 줄게, 배우자를 줄게, 너가 2다리 뻗고 안전한 지붕 밑에서 자게 해줄게, 네 인생에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걱정거리도 없게 해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너와 함께 할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사단이 두려움을 심어주고 이제 다 끝난 거야, 이제 소망이 없어 라고 단정짓고 포기하라고 우리를 향해 속삭일 때에 잠잠히 하나님을 구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잠잠함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망과 능력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무리 거친 풍랑이 불고 사방에 적이 에워쌀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순간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3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웬만해서는 이 책의 장르를 가리지 않고 독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문학은 문학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고
또 비문학은 비문학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 나름이죠.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유일하게 기피했던 책의 장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계발서였습니다. 제가 자기계발서를 왜 안 좋아했냐면 이 자기계발서들은 주로 명령조로 되어 있어서 자기계발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요즘에는 자기계발서들이 다 약간 뭐뭐 해도 괜찮아 이러면서 좀 이 마음을 어루만지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제목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전에 서점에 가서 자기계발서 코너에 가면 제목 부류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워낙 자존심이 세고 조금 교만한 끼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저에게 명령조로 말하는 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서의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령조를 싫어했던 제가 하나님의 수많은 명령이 담아있는 이 성경책은 왜 놓지 못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성경의 명령 앞에서는 제가 자기 개발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대화나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행동을 순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네 아이디어 한 스푼, 내 아이디어 한 스푼, 각자 좋은 거 하나씩 담자 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명령하는 대로 하든지 안 하든지로 딱 갈리는 것뿐인 무조건적인 복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고 이 명령에 모세가 무조건적으로 복종했기 때문에 이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홍해 바다로 전진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는 그 일하시는 방법에도 한계가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방이 꽉 막힌 듯한 그 문제의 상황에 둘러싸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을 보기 위해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이 순종하면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붙여지기까지 수많은 실수를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자녀는 사라에게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사라에게서 아이가 나오지 않고 자신과 사라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자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적인 노력과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오히려 그가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을 때에 인정받습니다. 100살이라는 나이에 드디어 이 귀한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자기 생각을 조금도 곁들이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준다는 그 몇 번의 약속에는 끊임없이 의심을 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겼던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명령하신 그대로를 준행합니다. 그러자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거두지 않으시고 미리 예비해 놓으셨던 그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명령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명령이었듯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그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더 깊이 호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명령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숨을 쉬듯이 매일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한 기적을 바라며 어느 날 힘이 들 때 특별히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하고 매일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는 연습을 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 작은 상황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큰 문제가 닥쳐오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거뜬히 나아가며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희망이 없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 끝과 같은 순간이 올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끝이란 게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들이 계속될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방이 가로막혀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을 때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그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우리 큰빛 인내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